본문을 가지고 다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나사로가 살던 마을은 베단이라는 지역인데 예루살렘 성과 매우 가까이 한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위급한 소식을 듣고 빨리 갔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나흘이나 3일이나 머물고 나흘째 되는 날에 나흘이나 지나서 그곳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고 난 이후에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 문화는 3일 일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적어도 장례를 준비하고 또 조문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 최소한의 시간을 아마 그렇게 염두에 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장례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지방이기도 하겠지만 죽으면 바로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당일에 바로 무덤에 모시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그 유골을 다시 수고를 해서 석회암으로 만든 작은 유골함에 이 뼈를 다시 이제 안장하는 그런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나서 남은 일주일 동안을 이제 조문객들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과는 특별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와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 동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우리 동생이 위급한데 빨리 좀 와주겠어요? 이렇게 부탁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안과 각별한 사이였음을 사랑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도 이틀간이나 더 그곳에 머물다가 나흘이 돼서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즉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왔으면 이틀 전에 도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후에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 하나님 곁으로 그 영혼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에 대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찾아와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시고 노년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아직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더욱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사로와 두 여동생이 평소에 이웃들에게 잘했던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의 성격을 보면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 속에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마르다는 한마디로 화끈한 성격의 행동파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눈물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인 듯 합니다. 행동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죽음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나 아픔이나 힘든 일 가운데에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르다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르다의 믿음은 한마디로 지식적 믿음 또는 교리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다짜고짜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오셨습니까? 라는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빠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마르다는 다시금 내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확실히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행동하는 사람 같지만 아직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먼 미래의 믿음 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늦었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부활의 능력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현재적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 믿음을 가진 마르다로 가정하고 대화를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마르다야 슬퍼하지 말아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면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주님, 정말입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주님,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이런 믿음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죽어서 나를 믿으면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라 라는 25절 26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믿음은 먼 미래의 믿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인지 미래의 믿음인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께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적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현재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현실의 아픔과 역경과 절망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부활하시고 미래에 도우실 것이라는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현존하시는 부활, 현존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었다면 마리아의 믿음은 눈물의 믿음이요 현재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버선발로 뛰어나간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벌써 마르다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하고 마리아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도착하시기까지 두 자매가 계속해서 이 말을 아마도 반복해서 되뇌이며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마음에 비통이 여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이 애통해하면서 강렬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과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분노하는, 비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35절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절이기도 한 예수님께서 우셨다. Jesus wept. 또 헬라어로는 다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우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5절 말씀에 11장 35절 말씀에도 똑같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퍼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분개하면서 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셨을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 무덤에 직접 가서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때 수위에 쌓여 누워있던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모두가 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순간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킨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8장 9장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일으키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건 앞서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먼 미래에 우리를 살리신 주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신, 친히 목독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부활하신 주님, 나도 이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응답과 영광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발길을 옮겨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활을 현재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덤 앞으로 이끄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마리아의 눈물의 믿음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곧바로 그의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눈물, 말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흘린 그 눈물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멋진 신앙 고백이나 지혜로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 진실한 믿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기적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또 소망의 삶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 대해 사망 선고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모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의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현재적 믿음으로 여전히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죽음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생명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모든 절망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고 누구 때문에 살아나셨는가?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지인데 오늘 현재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부활의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떤 믿음, 어떤 사랑,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어떤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 믿고 다시금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